아침에 우리 호텔을 먼저 만나가지고 예배를 오는데 제가 호텔한테 물어봤습니다. 방학했냐? 아, 방학했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2025년도가 12일이 지났는데 이 15일 어떻게 지냈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아주 고통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 우리 호텔은 사춘기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학원 갔다가 일어나서 학원 갔다가 어디 가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아주 고통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2025년도 코리아 트렌드, 2025년도 이 2025년도를 예측하면서 무엇이 이 한 해의 트렌드가 될까, 이 10가지를 정해요. 매년 그 책이 10월 달쯤에 나오거든요. 그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두 번째가 아보하예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정말이에요. 트렌드의 두 번째 주제, 2025년도 두 번째 주제가 아주 보통의 하루. 이 불안도 싫고 이 아주 행복한 것도 싫고 그냥 보통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2025년도 트렌드라는 거예요. 2025년도를 예측하며 11월 달에 제가 엄청 고민이 됐습니다. 2025년도를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엄청 검색을 해봤거든요. 하나의 그림이 저의 시선을 끌더라고요. 2024년도 11월 달에 2025년도를 예측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학자가 2014년도에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블랙스완입니다. 블랙스완. 이 스완이 뭐예요? 백조입니다. 백조. 백조가 무슨 색깔이에요? 백조가 무슨 색깔이에요? 정말 맞아요? 백조가 흰색 맞습니까? 왜 백조입니까? 하얀색이니까 백조인 거예요. 근데 블랙스완인 거예요. 블랙스완. 있을 수 없는 일,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2025년도에 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레이 코프스예요. 그레이 코프스. 이 그레이 코프스는 무슨 얘기냐면 2톤이나 되는 무게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때 땅의 진동을 통해, 때로는 이 달려오는 소리를 통해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은 가능하지만 뭐예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위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마치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모면하는, 그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5년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가 그야말로 그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쩌면 2025년도는 괜찮은 하루가 되는 거예요. 12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된 지 12일이 지나 오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블랙스완이에요. 검은 백조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말 마음이 저며오는 아픔, 상상이 할 수 없는 이 사고가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3일 전인가요? 우리 큰애가 카톡을 보내요. 혹시 아냐고. LA에 대화재가 난 걸 아냐고. 물론 뉴스는 제가 봤는데 이렇게 놀랄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알아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나타나서 서울의 4분의 1을 태워버리는, 이 경제적인 이 피해를 따져보면 88조의 피해를 입는, 이 경제적인 수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10명이 죽어나가고 실종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2025년도 12일이 지난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블랙스완이에요. 블랙스완. 이 나름대로는 2025년도를 예측을 할 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해야 하는데 세계가 긴장을 합니다. 세계가. 미국 우선주의로 완전히 바뀌면서 또 다른 새로운 정권이 시작될 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얽혀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물론 다른 나라도 곳곳에 얽혀져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이 중국을 이기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결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우호적인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 거대한 움직임, 거대한 흐름을 예측은 하고 있으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야말로 작은 나라 우리나라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긴장이요, 여러분 뭡니까? 알면 알수록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어떻게 돼요? 2025년도에 짙게 깔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학자들, 어른들, 이 어른들의 세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보통의 하루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때묻지 않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도 어떻게 돼요? 온갖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 더 나아가 뭔가 하는 듯 싶은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자신의 삶의 모습, 우리 청년들이 진로를 앞두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마치 자신의 모습이 한 개라도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어디에도 소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2025년도를 보내면서 남은 2025년도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 이 KBS 추정 60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소식은 뭡니까? IMF보다, 코로나보다 지금 이 형태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들이 짙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를 보내면서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나라가 돈을 줬잖아요. 예? 나라가 가족 수대로 돈을 줬잖아요. 그냥 돈 주니까 너무 기뻤나요? 꽁돈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했나요, 여러분? 그게 다 빚이고, 그게 다 위기였고, 그게 다 어려움을 증명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2025년 시작한 게 지금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두려움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어제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청년 선생님, 또 제가 우리 합신을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 강정혜 권사님 같이 가시자고 제가 권해서 모시고 다녀왔는데 너무 강의를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직면되어져 있는 세상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나왔는데 속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답이 없거든요. 세상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표현이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닌데, 이제는 합리적인, 그냥 그 자체가 이 시대를 표현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중심이에요? 거기 어제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아 숭배 사상으로 치닫고 있다. 스스로를 숭배하며, 스스로를 우상화하며, 스스로에 대한 제멋대로의 이 생각과 감정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형태로 자아 숭배 사상으로 짙게 치닫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10가지로 이 시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랑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세상의 이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구나.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와 앉아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했던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직면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세움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력, 믿음의 강함, 믿음의 이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쉽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찮게 느껴지고 위축되어지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느껴집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셔요. 2014년도에 이와 같은 책을 쓰셨습니다.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인 답변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안에 한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무력감을 소외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소외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외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지금 2025년도에 놓여져 있는 사면의 일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사면의 일들이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기대감, 소망, 설레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역사로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리는 소식들마다, 직면되어지는 문제들마다 그냥 세상의 문제가 아닌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뭡니까?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뭐예요? 하찮은 존재.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끊임없이 위축되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세상에 비춰져 있는 나의 모습이 하찮고 그야말로 영향력이 나타나 있지 않은, 믿음의 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존재로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를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정표 삼아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이정표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진정한 이 마음의 깊은 좌절과 아픔과 이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잉태할, 출산할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에요. 생명을, 힘을 내어서 생명을 내야 하는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 뱃속에 있는 이 출산해야 될 이 아이의 생명만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산모마저도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야말로 이 시대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개혁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보지만 찾아오는 것, 위급한 상황은 뭡니까? 결국은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 세상이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마치 조롱거리가 되듯 바보거리가 되듯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절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이 훼손된 상황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 어디에 거하게 되어지냐면 라기스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라기스, 예루살렘보다 밑에 도시예요. 예루살렘 다음 도시가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그 라기스에 머물러 있다가 림나로 옮겨져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18절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수르의 이 랍사게 이 장군이 18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희들이 결국 우리에게 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가 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조롱이며 멸절이며 환난이며 마치 나의 죄를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처럼 깊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에 놓여져 있는 히스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랍사게 장군이 왕에게 가서 히스기야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니 이 사네립 이 아수르 왕이 또 한 번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을, 하나님 말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참이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에 속지 말라고.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처럼, 마치 하나님이 사기꾼처럼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수많은 성들을 멸절시켜 놓으라고. 그 성의 이 신들, 그 성의 신들이 아무도 구원하지 않았노라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냐고.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아수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라게스와 이 립나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사네림의 이 아수르 왕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애굽 땅, 문명을 이루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강대국으로 이루어졌던 애굽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게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조공만 잘 바치면, 너희들이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한다? 아수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립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조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이 시간에 우리의 취미, 우리 활동들을 얼마든지 즐기며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우리 학생들 시험 앞두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마치 뭐예요? 바보 같은 삶인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신이요, 섬김이요, 사랑이요. 한쪽 뺨이 맞으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느 쪽 뺨을 내밀어라? 반대쪽 뺨을 내밀어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유, 바보 같은 사람. 자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의 것에 빼앗기면서 세상의 모욕을 당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존중합니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 마치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세상에 직면되어져 있는 우리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좀 강하게 열매를 맺으면, 봐라, 믿음이 이렇게 멋지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자랑이라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믿었더니 이렇더라 하며 이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앞세워서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혹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들킬까 봐 혹여나 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거리가 될까 봐 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흐름 속에 마치 조롱거리, 마치 숨겨야 되는, 마치 이것이 두려움이 되는, 세상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를 봤을 때는 아무 영향력 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와 같은 위축된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거냐고요. 저는 또 한 번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12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새해를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2025년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다니엘입니다. 뭡니까? 세상은 어둡지만 어두울수록 뭐예요?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빛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2일 지났습니다. 그 빛이 혹여나 꺼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꺼지고 있지는 않나요? 깊은 좌절과 낙심 속에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의 가치가 점점점 살아가는 시대에 나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어느덧 제가 그래요. 제가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공동의회로 목회 안내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두려워요. 이러다가 2025년도 더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 마음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위축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31절이에요.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히스기야의 역사가, 히스기야의 순종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이 사면의 이 여러 가지 대적들로 인해서 위축되어져 있는 게 히스기야이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의 열심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증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태초에 하나님이 아셨고 작정하셨으며 그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열심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해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춘기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이가 미쳤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것들의 불만을 가지고 뭐예요? 두려움, 불안한 속에 이 몸은 잘하지만 생각은 잘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뭡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이 분노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또한 이 장년들, 어른들은 뭡니까?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힘들고 지치며 좌절과 낙심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 하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 늘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시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려운 일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IMF,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어렵다고 하지만 왜 어렵습니까? 왜 그래요? 그 시간을 보내고 오늘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2025년도가 지나면 2026년도는 새로운 한 해, 이 설렘의 한 해, 기대의 한 해, 더 큰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또 다른 어려움이 그때 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포로로 지냈던 시간들,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리며 그들을 훈련했던 과정들,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던 과정들, 다윗 왕에서부터 수많은 왕들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던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느 시대가 평탄하고 어느 시대가 안정을 취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때를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 때가 넓었지, 다윗 왕 때가 그래도 평탄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 왕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배신을 당했죠.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했어. 미친 사람처럼 자신을 연기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상황을 겪었죠. 왕이 돼서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이 돼서 아들에게 쫓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여러분을 쫓는다,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 비참한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상황이 있냐고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할 수 없어요. 이 자녀를 끊임없이 쫓기면서도 그 자녀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느끼는 게 다윗 왕의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 왕 때의 형통함, 다윗 왕 때의 영광을 기대하지만 그 삶을 살았던 다윗은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좌절,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의 여정들을 살아갔던 게 다윗 왕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다윗의 순종, 다윗의 형통, 다윗의 일들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뭡니까? 그 모든 여정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셔요? 누구셔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국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어떠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야말로 나오는 게 한숨이고 들리는 게 이 두려움이고 그냥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냥 오늘과 같이 보통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호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공감되는 말 아니냐고요. 소식에 들리면 국내에 뭡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갈등과 다툼, 뭐가 진리냐 거짓이냐 참의 이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비방하며 서로 싸우며 무조건 서로 반대하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직면되어지는 시대의 상황인 거예요. 민생, 경제, 어떠한 이 안정에 대한 가치보다는 서로 끌어내리기 위한 이 공격과 싸움의 상태가 지금 국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21세기의 전쟁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21세기에 미사일이 오고 가며 총대를 서로 가르며 누가 포로가 잡혔다는 이 소식이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 포로가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판이에요 여러분. 이 총대가 언제 우리를 향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시대의 긴장과 좌절함이, 이 좌절이 두려움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2025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의 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나타나겠냐고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아직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때도 그렇고 영원토록 그의 정의와 그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 열심을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는 솔직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애를 날 힘이 없어서 지쳐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100% 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제로, 우리는 일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 이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100% 일한다. 수치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비춰집니까? 그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14장 19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면에 이 대적들이 쌓여져 있는 이 좌절과 낙심 속에 히스기야가 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그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아는 히스기야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은 좌절에 빠져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 본인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뭘 해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십니까?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최선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 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지,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의 열심, 나의 계획, 이 일하는 것보다 뛰어난 그의 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2025년도 12일을 보내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될 나의 열심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최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 앞에 여러분의 최선이 뭡니까? 열심히 세상 일 하면 됩니까? 열심히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활동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아이들 열심히 밥 먹이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나의 열심대로만 살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블랙스완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2톤이 되는 이 코뿔소가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나의 열심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성실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을 절실히 깨닫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선돼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이 여호수아는 이래요. 1절에 보니까 가슴, 옷을 찢으며 배에 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라. 우리 기쁨의 교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게 뭘까? 가만히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몰라요? 그게 뭘까요? 눈치라도 있으셔야지.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두 가지씩 기도 제목 6가지로 매 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집에서 주어지는 상황 속에 이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다 한들 얼마나 내 상황이 이 분주하게 내 삶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주어진 사면의 이 위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선명하게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찢으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 나의 열심이 쏟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역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살아서 그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 11시 예배 드린 거, 여러분 그것은 베이스예요. 기초예요. 기초. 가장 기초적인 그것으로 충분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내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내 옷을 찢으며 정말 나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을 출산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며 오늘 세상은 나를 향해서 조롱하며 세상은 나를 하여금 수많은 위협으로 나를 둘러싸여져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한 번 그의 열심을
신뢰하며 그의 열심이 덧입혀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또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의 열심을 다시 한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 정말 여러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언제 하겠냐고.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 제가 이 예민한 분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죠. 목회자 뭐가 있겠습니까? 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주어진 형식에 맞춰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라에 대한 축복을 안 했더라고요. 제 마음의 찔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중요해서 그 삶을 축복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한 축복을 제가 이제 마음을 담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에 대한 축복을 정말 안 했거든요.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위한 기도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이 자세,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동서남북에 대적이 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쉬운 방법은 조공 바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공을 바쳤습니다. 18장 초반부에 보면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출산을 앞두고 힘을 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갈비탕을 먹고 갔습니다. 그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 통증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통증이 시작되면 꼭 밥을 먹고 오라고 했거든요. 힘을 써야 된다. 그런데 끝까지 통증을 겪으면서까지 갈비탕을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게 우리 한비입니다. 힘 써야 된다. 먹고 힘 써야 된다. 그래서 갈비탕을 끝까지 먹고 갔다니까요. 그럼 무엇으로 힘쓰겠냐? 이 시대에 이 두려운 이 사면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무엇으로 힘써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겠냐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 열심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쏟아놓는 기도의 모습밖에는 없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여기서 좀 하나 시간이 오래 갔는데 하나 더 생각해 보면 14절에 보면 펼쳐놓고 기도를 한대요. 펼쳐놓고. 뭘 펼쳐놔요? 사내림이 보내온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펼쳐놓고 보십시오. 펼쳐놓고 들으십시오.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걸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펴놓고. 여러분 즉흥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력, 여러분의 한계가 얼마나 큽니까?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여러분 기도 5분밖에 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게 왜 없습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기도할 거리를 찾지 못한 거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주어진 소식들, 세상의 이야기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두려움, 근심, 염려들을 하나둘씩 적어보세요. 적다 보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펼쳐놓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뭡니까? 2시간이 뭡니까? 그 기도에 통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날 수가 있겠냐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능력하다, 하찮은 존재로 만든다. 마치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회의 변화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둘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말이 아니에요. 2014년도 영국 교회를 두고 얼마나 이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좌절, 낙심을 두고 이게 교회의 문제라고.
동서남북의 사면초가의 모습으로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시대의 모습이라. 2014년도 영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낙심과 좌절이 아닌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지금 붙잡고 있냐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합니다. 압니다.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이 되어지냐고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영원히 세워가십니다. 예전에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지금 그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펼쳐져요. 그 자리에 나의 믿음이, 나의 이 최선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간절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아 나갔을 때에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허락되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빛나게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025년도 12일밖에 지나지 않아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의 내용들이 찾아옵니다. 그 자리 앞에 답답함으로 그냥 머물지 마시고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목하셔서 그의 열심을 다시 한번 주목하셔서 우리의 최선,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채워나가는 그의 능력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이 땅을 비추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열심이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경험, 수많은 이 소유의 내용들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간절히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옷을 찢으며 기도하시고 그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우리의 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정말 시대가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이제는 나의 최선, 하나님을 붙잡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 구체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은 답답하지만, 세상은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열심을 담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일상, 우리의 가정, 이 시대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하여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